구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거는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와 그 일행들이 지금 이제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이야기예요. 먼저 그 좋은 것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글씨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을 때 이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하게 표현했어. 은혜로운 사람은 그걸 찰떡같이 들어요. 근데 은혜로 받지 않은 사람은 개떡같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얘는 뭐 그렇다고 또 강론자가 그거를 듣는 사람한테만 원인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강론자도 회개를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자는 심판의 역사다. 그래서 일단은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기자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그 일들 잘못되어진 걸 갖다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제 우리 이웃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확증했던 그 사랑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겼다고 한다면 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냥 과거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과거의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뭐 책망을 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다. 다 알고 계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성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록 성화되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망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은 이제 그 책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거는 결국 믿음이 우리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어요. 이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들한테 소망의 풍성함에 소망 이걸로 이루어질 것이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건데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하게 언약했던 보여줬던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경치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품위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변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꾼이 된 사람들, 또는 앞서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너희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갖다 했고, 그걸 하나님께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거가 뒤에 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해가지고 풍성해진 그런 결국은 사랑을 너희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사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걸 믿는 믿음이 있고 이걸 믿음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들이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누려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봉사를 딱 해야 된다면 이걸로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럼 뭐 믿음은 안 중요하고 하늘은 안 중요한 거냐, 소망은 안 중요한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천상계의 하나님께서의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한다면 지상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믿음의 공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공간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어지는 분량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 속에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도표를 먼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지상세계의 그 심판, 지상세계는 심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은 중간 단계,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른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세상이고 이건 하늘이래요. 하늘. 그리고 이제 하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천지를 지으셨을 때 땅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낙원을 에덴을 심어놨더라. 심어놨고 여기는 하늘과 땅의 사이에 궁창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가져놓으신 것처럼 이한테 심어놓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에덴에서 내쫓겼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다가 끝내 천년왕국이 되어지게 되면 이걸 회복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선악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지껏 너희들이 했던 그 사랑을 지나간 것도 지금에 있는 사랑도 내가 다 인정을 한다.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기도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상계에서 이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게 다 이미 심판도 끝났어. 그쪽은 다 끝났어요. 이제 천상계는 천사들에 대한 그 일은. 그러나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 계시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계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온전히 심판받을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이거 끝나면 너희들 세상은 다 부사가지고 없어져. 너희들 공력 시험 올 때 늘 그 간직할 수 있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2절까지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약속으로 받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13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기업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가로 네 번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조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이 열조에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열려가는 거 아닙니까? 12장 이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노아의 물심판까지 통해 가지고 그걸 이 아브라함 위의 모든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심판으로 보여줬고 그 물심판은 나중에 이제 이 불로 심판하는 이 역사까지 이루어진 걸 예표로 보여주는 역사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라고 하는 거는 그 작은 자가 큰 자한테 맹세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그래서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뭐 히브리서 기자가 늘 그 오래 참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환란 속에서 참았는지 그런 인내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삭과 다르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얻기까지 그런 걸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일인 것 같아요. 뭐 그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몸좀 가지고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날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삐까 번쩍 해가지고 참 잔치도 열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몸으로 날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보다 8살 아래인가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그 하갈하고 사라하고의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남자만 아마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사라가 뭐 자기 몸종 하갈을 갖다 넣어줬지. 아브라함이 그 욕심을 부렸어요? 뭐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당신 하나면 모든 게 다가 포함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계집아이 꼴 내가 눈꼴 쉬어가지고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아들을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 눈꼴 쉬어서 못 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루었을 때 갈등이 두 여자 간에 간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쟤 쫓아내. 자기 큰아들 아니에요. 아무튼 씨가 같은데 그걸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말이야 사라도 사랑하고 하갈도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라 너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기를 낳은 그 뭐 아내가 됐는데 이제는 몸종이었더라도 그걸 어떻게 내쫓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그래 결국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보내라. 내가 그에게도 큰 민족을 하나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지경까지 확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 무자했던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주었고 이삭도 주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당연하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구두라의 그 아들들을 다 해가지고 가나안 뭐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다 땅까지 줘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선민국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외적 그런 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외적 세력을 하나님 그거까지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냐 남쪽 유다냐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얼마나 속 좁은 일이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선민 국가를 공격해야 될 그런 다른 민족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노아의 심판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데에 빠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우리 열조에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열조라고 하면 자기네 조상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노아에까지 또는 그 이전에 이 아담까지 우리들의 그런 그 생각이 미쳐야 이렇게 소극적이고 국부적이고 이런 데 우리 마음이 매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의 세계를 자꾸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지금 이 소망의 이 어마어마한 것이 어떠한 건데 겨우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눈앞에 그거 가지고 그냥 오르니 그러니 아주 시비거리고 그걸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반목할 수 있고 질투 시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이게 어떻게 이거를 더욱 광활하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참아가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뭐 요즘 약정서 써줬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무죄 판결도 받고 뭐 이런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 확정이니라. 여기 확정서 있잖아. 맹서 있잖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그래 했잖아. 라고 뒤밀게 되면 이미 확정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맹세까지 하셨느냐. 그 이야기는 그걸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변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변하지 못할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런 의로 인해 가지고 되어지는 일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약속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런 맹세로 보증했다. 아브라함한테 열조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더 이상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변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외적인 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걸로 시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교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신학적인 우리 이런 그 해석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문자적인 해석이 이게 텍스트 아니에요. 텍스트. 이 교과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좀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해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보지는 않고 문자를 지금 성경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지금 내세워졌잖아요. 그럼 성경의 권위가 내세워졌는데 그래놓고는 곧 우리들한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있어가지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온 세계를 장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몽주의 시대로 시작되어진 것이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라는 건 결국은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문서설이라고 얘기하는 문서설. 뭐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2장 보니까 여호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문서설이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뭐 책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라고는 그런 그 문서도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 문서 저 문서 짜깁기 한 거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밝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미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이 사상이 자유로우니까 관습, 뭐 우리들의 전통 이런 걸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바느질이 된 거를 살피게 되면 이것이 그냥 문서설로 되어진 게 아니로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한 데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데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데 이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교육신학적으로 실력이 짧은 사람들이 문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있게 되어지니 우리 문자적인 해석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본이다 라고 하는 기본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신학은 적어도 교회사 2000년을 통해 가지고 축적되어져 있는 신학의 체계예요. 근데 이걸 새로운 걸로 자기가 무너뜨리는 일은 시건방진 일이다. 그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교에서 당회에다가 이거를 신고했다 해가지고 이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를 노회에다가 상소했다 하고 총에서 받아들여지면 모를까. 이게 안 되고 개인이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각자가 푸는 것도 개교의 주의가 지금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런 것처럼 이것이 대회 총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교회주의 이런 걸로 교회 체제를 이어지 않으면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뭐 80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352 신앙고백이라고 나와요. 그게 나와가지고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회중교회의 출현이라고 했어요. 회중교회 출현. 그 회중교회는 장로가 뭐 필요 있어? 목사가 뭐 필요 있어? 다 만제사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무시를 했다 하고 앞에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만.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했던 이 교회 체제를 무시를 했다 하니까 회중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고 회중교회적인 사고 방식이 현재 이 회중교회가 미국에 만연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이제 신학의 그런 그 흐름이 우리 프린턴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352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자들로부터 과거에 아니라고 주장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원천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이 지금 모여졌어요. 이게 다행히. 그리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근본주의가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근본주의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독생자설이라든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설이라든가 성경이 무엇설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몇 가지의 교리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격해오는 이 물밀듯 쳐들어오는 자유주의를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근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왜 연합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 그 변찬사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자료에도 나와져 있지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하고는 신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신본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장로교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모임 모임 그 이후에 계속되어 오다가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다 자유주의 물 먹은 사람들 아니면 사모의 그 신앙 고백에 물 묻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이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망하기 쉬워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져 있는 그런 신학의 체계 속에서 어느 걸 배울 거예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어디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했거나 또는 가치롭거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뿐만이 아니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지금 인터넷만 틀게 되면 뭐 복음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칼비니즘에 의한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그냥 성경에 맹세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우리는 이걸 인정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 모든 텍스트 이런 거를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 영혼이 닷 같다를 닷은 우리 이 풍랑이 일어날 적에도 이 조그만 그 배도 여기서 닷을 갖다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 풍랑이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이게 이런 많은 신학적인 이런 파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닻을 과연 내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 온전한 그 제사장으로 제사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찢어진 휘장. 그래서 이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이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들어간 문이 바로 이 휘장, 찢어진 휘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승천까지 되셨고, 우리는 부활하셨던 예수님만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중생되어진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몸을 갖다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통치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나가면서 이 완전케 하셨던 그 율법을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약성경 후반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지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있었던 율법과 선지를 왜곡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체계를 완전케 하는 일이고,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해간다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여기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고는 이제 모순을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재적으로 포홀되어진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는 어떤 현상 세계에서 상충되어지는 논리가 아니라 사망의 생명에 상침받아들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우리 휩쓸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이 껍데기,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가실까? 이걸 끊임없이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때 신부답게 우리를 경건한 모습으로 단장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화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 이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주시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영원히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시대를 거쳐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됐어요. 지금 벌써. 영원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 그분한테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견인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이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담력이, 이 공력은 세상이 이걸 무너뜨릴 수 없는 공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게 되면 또 행위로 해가지고 또 뭐 이거 회개해라 그러는데 회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자꾸 휩쓸리게 되거든요.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회개도 이런 믿음의 닻을 내린 가운데서 회개가 필요한 거지. 그냥 회개라고는 어떤 행동에 의해 가지고 이게 면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에 의해 되어지는 거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마다 어떤 그 반석에다 집을 짓는가 갖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지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지어가신